오늘은 예수의 통곡과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세요.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다 아십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도 다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통곡하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소원과 간구를 눈물과 통곡으로 드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 준 것이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냉랭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창세기부터 다시 들어갔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 직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 바로 가인의 딸들, 믿지 않는 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혼을 하고 만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하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돼버리죠. 그들의 자손들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손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실상은 가인의 자손들이 돼버린 겁니다. 셋의 자손들이라고는 이 명패는 붙들고 있는데 속으로 보면은 가인의 자손들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십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언제 동안? 영원히.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전부 노아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한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데 왜 한탄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여기에 예수의 통곡과 눈물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내가 한탄했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한탄하셨다라고 기록하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묵상하고 상고하잖아요. 이유는 하나님이 기록하시라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의 대상들은 여기 대상에 빠지죠.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회개 안 했으면 전부 다 홍수 심판에 다 사라졌겠죠.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한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십니까? 이것이 예수의 통곡과 눈물하고 연계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왜 큰 소리로 우십니까? 그냥 우리 번역에는 그냥 울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은 큰 소리를 내서 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왜 큰 소리로 우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슬픈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계시예요. 죽음에 대한 우리 성도들에 대한 향한 계시입니다. 어떤 계시냐면 우리가 그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구주 하나님께서 눈물로 계시하시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비참 지경에 빠져서 죽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 통곡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라는 한 사람이 울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어떤 환상 중에 뭐가 나와서 또 기록하라, 이거는 환상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계시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계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계시입니다. 말씀에 계시죠. 주님이 행하신 것 행함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셨다, 큰 소리로 우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주님의 우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죠. 그 행하시는 모든 것들의 대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우시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한탄하시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한탄했다라고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노아가 알겠습니까? 모세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내가 한탄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의 통곡과 눈물은 바로 심판 앞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계시하시는 그 장면이 예수의 통곡과 눈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통곡과 이 눈물은 그냥 예수님이 계시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체험으로 우리가 그 계시를 받게 하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계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 순종의 과정입니다. 보통들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전혀 눈물이 없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통곡 없이 성경을 해석해요.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갔어. 전혀 눈물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가 아니라 밤을 꼬박 샜다고 생각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죠.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어떻게 잠이 와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그냥 순종한다고 그렇게
뭐 번제 나무 준비하고 칼 준비하고 그냥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로봇이고 실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오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분명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 때문에 분명히 아들을 통하여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들은 다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눈물과 통곡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통곡과 눈물도 없이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냥 들고 번제 나무에다가 놓고 그냥 칼을 들러서 죽이려고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전혀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통곡과 눈물을 보셨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신 것이지 그냥 로봇처럼 그냥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자체를 보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통곡과 눈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드립니다라는 그 통곡과 눈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무덤덤하게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만약에 기계적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으셨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대속 앞에 단순히 계시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직접 체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물과 통곡을 체휼하라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제물로 예비하셨고 이삭은 번제로 드리는 것을 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예수의 대속물로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대속물이 되셨죠. 예수의 통곡과 눈물은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실질적인 눈물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휼할 수 있는 그러한 눈물이요 통곡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그 통곡과 눈물은 죄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이 표현은 출애굽에서도 나옵니다. 출애굽에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또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곤욕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가 땅에서 통곡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하늘에 닿으니까 그제서야 눈 부비면서 거기서 누가 고생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입니다. 만약에 아프다고 부르짖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찾지 않죠. 부르짖을 일이 없으니까. 부르짖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갖다 주고 부르짖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유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죠.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 시간이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허용하십니다.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37장에서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중에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나에게 큰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까지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낀 다음에 깨달은 것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전에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허용해 주시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프니까 하나님한테 좀 살려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열이 안 내려가요. 의사들이 뭘 진단을 하는데 의사들도 모른대요. 암이 사기랍니다. 병원에서도 손 놓았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죄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바로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의 통곡과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통곡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모습으로 이렇게 울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저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통곡하고 우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울부짖는 것이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입니다. 근데 그 통곡과 눈물만을 한 것이 아니라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소원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5장 7절의 그 말씀입니다. 여기 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기록하죠. 그죠?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거기서 받은 것이 주 기도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실제 주님이 기도하심을 통하여 계속 설교하십니다. 보강 설교해 주세요. 어떻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셨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릴 때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도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 말씀 전에 천사가 도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 의지로 아무리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몇 분 안 나가요. 몇 분 안 지나요. 조금 있으면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콧물도 다 말라버려요.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리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제가 전에 이제 유도 배우고 유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할 때 아무리 말로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일단은 기술을 걸어서 매다 꽂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이렇게 붕 뜨는구나. 느껴야 됩니다.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그 상태에서 넘어가 줘주고 그거를 느껴야 돼요. 이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뒤에 부분에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에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 정체성이 나타나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기뻐하시죠? 십자가 대속의 성취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리는 절정의 7마디 말씀이 십자가상의 7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4개만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진정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심이 계시됩니다. 이유까지 설명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 변론까지 해주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죄값을 받으소서 그 말씀입니다. 나를 버리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짊어졌습니다. 그러니 나의 생명으로 저들의 죄값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하거나 하소연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소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소연하시는 예수님이라면은 굳이 여기에 올라가시지도 않죠. 바로 죄값을 다 받으소서라는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통곡과 눈물의 소원과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표현이 아버지라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창조 역사를 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왔듯이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영광을 그들도 알게 하여 주소서라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이제는 태초에 그 영광을 누렸던 아버지 손에 부탁하옵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포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이 선포를 듣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라는 그 계시의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상에 달려서 어떤 인간적인 그 고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통곡과 눈물이 그 십자가상에서 터져 나왔겠습니까? 마지막 이 영혼이 떠나기 직전까지 그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으나 그러나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바로 그 경건하심이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바로 그 주님의 행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최정점을 계시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지상 명령, 대사명도 마찬가지 거기에 이끌리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의 선포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계시하십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너희들이 순교의 직전에 있느냐? 하늘을 바라보라. 내가 아버지 우편에 서서 너희를 보고 있노라. 그것이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 초자연적인 역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하여 설교할 때 그 수많은 구름과 같이 모인 사람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신기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 소리에 의하여 우리는 모인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늘 엎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기도 그 모습으로 우리도 함께 주 안에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경건하심으로 응답을 받고 모든 구속의 성취를 이루셨듯이 우리의 기도도 주 안에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지경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곡과 눈물을 내가 또한 받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나이다. 주님, 여기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여기 있사오니 내 영안이 열려 스데반과 같이 보좌 옆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